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죠. 그 이전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니엘이 일을 잘하고 또 왕의 마음에 많이 들어서 많이 출세한 모습을 저희가 6장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좀 해코지를 하고자 법률을 하나 만들죠. 그리고 왕조차도 물릴 수 없게 아예 도장을 딱 찍으라고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왕은 그것을 모른 채 그래 좋은 법률이구나, 그래 너네들이 나를 위하니 만수무강하라고 하니 도장을 딱 찍었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죠. 심지어 왕은 다니엘 좋아했습니다. 근데 법은 이미 통과됐고 물릴 수 없는 상황이니 왕도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예전과 똑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가서 사자굴에서 들어가야 했고 목숨을 내놔야 했던 그러한 상황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 이전 장에도 명확하게 나와요. 바벨론 이름으로 살아라 하니까 알겠다고 바벨론 이름으로 삽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라 하니까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방법으로 일을 배우라 하니까 그 일도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으라 하니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큰 상황입니다. 왜냐? 그때는 법을 어기는 건 아예 아니었거든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장 같은 경우는 그냥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게 그냥 확정된 상황이었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그 법을 어겼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너무나도 상식이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 이상한 사람입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 틀린 자입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 잘못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있는 자가요, 바벨론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심지어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서 기도했습니다. 로마에 있었지만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은 다니엘이죠. 바벨론에 있었지만 바벨론의 법에 따르지 않은 다니엘이죠.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 가만히 놔둡니까? 심지어 법률 자체도 되게 센 법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바벨론 한마디로 다니엘 보고요,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라고 한 거예요. 바벨론에 있으니까 바벨론의 법률을 따르고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고 바벨론의 방법대로 살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있었지만 바벨론의 백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 바벨론에 살 뿐이지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법은 이 왕에게만 한 달 동안, 심지어 한 달만 참으면 됐어요. 한 달만. 심지어 창문 닫고 할 수 있었잖아요, 몰래. 근데 다니엘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문 조금만 닫으면요, 혼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타협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왜냐?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가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기존에 내가 기도드리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나의 목숨을 내놓아도. 그래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기를 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한국에 살아가고 있죠. 한국의 법이 있고 한국의 분위기가 있고 문화가 있고요. 주류가 있습니다. 대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세에 끼지 못하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뒤처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쟤 좀 이상해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쟤 좀 촌스럽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쟤 좀 독특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독특하다의 말의 진짜 뜻은 뭡니까? 쟤 이상하다. 쟤 좀 정상이 아니다. 다니엘도요, 정상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심지어 범죄자였어요. 감히 왕에게 그 명예를, 그 이름을 실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대놓고 그 법을 어긴 괘씸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왕의 눈에 들어서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 왕한테 잘해야죠. 다니엘은 왕에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협하면서까지 왕의 눈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는요, 목숨이 달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분위기에 내가 못 낄까봐, 그 주류에 내가 못 낄까봐, 사람들 눈 밖에 날까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막 드러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가서 막 사람을 찌르면서 막 들쑤시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가 믿는 바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합니다. 왜냐? 이상한 사람 되기 싫어서. 왜냐? 주류에 벗어난 사람이 되기는 싫어서. 왜냐? 본인 이미지 깎아먹을까 봐. 다니엘은요, 그런 이미지는 둘째치고요, 목숨마저 내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국에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구별되게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구별되다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구별과 구분은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구분은 그냥 분류하는 거고요. 구별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을 구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서 구별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서 불가능합니다. 분류는 가능해요. 구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내용물이 다른, 그냥 법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구별된 백성은 어떻습니까? 구별된 삶이 따라야 합니다.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민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실질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분류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구분은 할 수 있어도 구별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구별된 삶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시면요, 티가 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티가 나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만 티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요, 진짜 하나님 백성 되셨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 백성 눈에서는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좀 다르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법에 굴복하진 않네? 다니엘이요, 모든 것을 다 거부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는 순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협 좀 하시는 편이십니까? 안 하시는 편이십니까? 타협하면 티가 안 나죠. 왜냐? 나랑 똑같으니까. 세상의 풍조 따라가면 티가 안 나죠. 세상 사람들에게. 나랑 똑같이 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똑같이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똑같이 원하고, 내가 사는 방식 똑같이 살고. 아,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크리스천들이, 또 크리스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면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다니엘처럼요.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흠이 없대요. 한마디로 얘 한번 우리 함정에 빠뜨려 보자. 먼지를 한번 턴 거예요. 먼지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지를 털었더니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영적 생활만 잘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이기에 선한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좀 방골 기질이 있어서 기도하지 말라니까 기도해야지, 뭐 구하지 말라니까 구해야지,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에 그렇게 했듯이 똑같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평소에 올바르게 살면서 평소에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던 다니엘. 구별된 삶을 진짜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애초에 주변 동료들이, 뭐 진짜 동료는 아니죠, 동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별된 삶을 보고 함정을 뭐라 했습니까?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아니면 다른 존재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자. 뭔 말입니까? 알았던 거예요. 동료들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알았던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 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자. 한 달 동안 이 구별된 삶을 살면 사자굴에 내던져지는 법률을 만들자 했던 것입니다. 뭡니까? 티가 났어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게. 왜 티 났습니까? 다니엘 혼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삶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눈에만 아니라요, 사람 눈에도 티가 났던 거예요. 마치 이렇게요. 다 회색인데 다니엘만 유일하게 다른 색깔의 우산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바벨론처럼 살아야 되는데, 다 회색처럼 살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빨간 우산을 들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고, 그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사람들 눈에도 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도 똑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도 티가 날 정도로 저희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불신자가 볼 때는 그래도 뭔가는 좀 있구나, 이 정도 평가는 받을 정도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림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했듯이 바벨론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조에, 그 분위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 고백함과 동시에 저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